구원 상담 1번 죄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믿지 않고 말을 하면 뱀이 바로 틈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도 모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어요. 뱀이 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속였는지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속였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지요. 이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분별을 했는지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감언 이슬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감언 이슬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깨는 말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어느 과일 하나 먹고 체중을 3kg나 감량했고 피부도 고와지고 동안이 되고 건강해졌다고 하면 다 관심을 가지고 먹고 싶어 하겠지요.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먹고 싶지요. 그러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먹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누구나 다른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마음에 있던 중심이 나오게 돼요. 하와가 나무를 본 것은 이미 뱀의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뱀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더 크게 영향을 받지요. 하와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단호하게 호통쳤겠지요. 양잿물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절대 먹지 않지요. 그런데 먹고 죽는 것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않았으면 거짓말에 속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을 보았든 안 보았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세상 법도 내가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나요? 아니지요.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몰랐어도 법대로 반드시 처벌하지요. 사람이 죽은 것을 한 번도 못 봤어도 그대로 집행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에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에게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셨어요. 아담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학 시대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지금 아무도 없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반드시 있었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집행하셔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그러면 이 세상의 최초의 범죄는 무슨 죄로 시작되었나요? 자살죄로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는 모든 죄가 다 들어있고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있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였고 손이 저절로 가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했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나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내가 선악과를 손에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 아담이 아연실색해야지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여자가 그 시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이 명명백백 드러났지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진짜 죽었나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먹게 했지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순간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몸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에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그대로 두면 말라가면서 죽지요. 금붕어가 물에서 나와 그대로 두면 말라가면서 결국 죽는 것처럼 사람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이 즉시 죽었고 그 몸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몸이 살아있는 동안 곧 오늘이 다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세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정말 이들은 뱀의 말대로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눈이 밝아졌다고는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없지요. 그런데 밝아진 눈에는 무엇이 보였나요? 자기들의 벗은 것이 보였지요. 벗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부터 벌거벗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을 알았을까요? 이들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은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벗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벌거벗었는데 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벗어져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급히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일까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요. 장차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꿈나무들, 이 가죽옷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고 오직 예수님께로 오면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제일 좋은 옷, 천국 예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지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들은 이제 누구에게 소속되었나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마귀가 아비가 되어 버렸지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순간 마귀가 주인이 된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곧 주인이 바뀐 것이고 그 결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후로 모든 불의가 들어왔는데 그 모든 불의는 마귀 안에 있어요. 또 마귀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욕심이 있었지요. 어떤 욕심이 있었나요?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경배받으려고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측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섬기며 수종 들었는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경배받으려고 했어요. 마귀의 그 행위는 곧 자살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천사들을 자기를 따르게 했지만 곧 쫓겨나 땅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 했어요. 마귀는 정말 살인자 맞지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마귀를 따르게 한 것은 살인 행위지요. 진리가 마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마귀가 만든 거짓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마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고 모든 불의만 가득 들어 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자기 말로 다 바꿔놓고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따르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철학과 윤리 도덕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사도신경 외우는 것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택감 받은 자만 천국 간다고 신학과 교리로 속이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상급인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마귀는 정말 거짓의 아비가 맞지요.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것은 죄의 근본이고 자살 행위이며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씨로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누구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가장 행복하고 최고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